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2번째 말씀 제목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강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4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 후반부에 가면은 13절부터 드디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위로, 즉 성도의 휴거에 관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전서를 언급하면 항상 이 4장 13절에서 18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약 성도에게 있어 교회의 휴거, 즉 신약 성도의 휴거란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라면 이 중요한 휴거 교리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설명을 4장 전반부에서부터 전개할 것 같은데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생뚱맞게 갑자기 13절부터 휴거에 관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머리를 스치면서 드는 생각은 맞다,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것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에겐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만한 어떤 순간에 찾아오게 될까요? 아니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 휴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맞습니다.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의 휴거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빠른 순간인지 한번 눈을 한번 깜빡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빠른 순간입니다. 즉 우리의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침례 성도들은 종말론 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습니다. 주님의 편에 선 공중 강림의 때이고 우리로서는 성도의 휴거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각,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휴거가 중요하다면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되게 소망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휴거의 날과 그 시각만 차지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날을 대비해서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당장 휴거가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성도가 맞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사 마치 사도 요한을 부르시시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를 채워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훨씬 더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성도의 휴거에 관한 말씀을 다루기 전까지 이 1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제가 강의를 해드리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전반부인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전반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나 후반부인 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모범적인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땅의 초신자들로서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보편적이었던 성적, 도덕적 타락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릇된 사상에 빠져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4장 1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과거 육체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걷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바울은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적 순결인 음행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9절에서 10절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1절과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할 때 어떻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한 권면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권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절과 2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면서 이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의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사도들은 성도에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해 주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라는 이 의미는요,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리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관한 진리 역시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또한 성도들은 믿고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살고 행하는 것도 함께 받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만 그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법과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믿은 대로 걸었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의하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며 삶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받았던 주를 기쁘게 하는 법에 관한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좀 귀로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부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하게 걷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사역자들과 형제들을 돕는 물질적인 나눔과 도움과
구제의 헌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절 16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눈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각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이런 일을 더욱더 넘치게 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권면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를 그냥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귀로만 듣고 마음에 새기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삶을 요구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들이 처해 있는 고난과 환난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처럼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피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던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처해 있는 상황만쳐도 여의치 않았으니 그들이 기존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특히 그들 대부분은 이전에 이교도 신앙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이후에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났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습관이 있기에 조금만 틈을 주고 방심하면 그것들이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더욱더 넘치는 삶을 살도록 다음에 몇 가지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사도들은 교회에 주 예수님의 힘입어 무슨 명령들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 예수님의 힘입어는 명령을 주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 예수님의 힘입어, by the Lord Jesus.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명령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령의 권위가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명령이 겉으로는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졌지만 실상 그 명령의 주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희가 아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성도들은 이미 그들이 받은 명령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후로 우리는 이 명령들을 행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주인에게, 또한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명령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으로서 국가와 권력들, 세상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받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명령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서신들을 통해서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명령들이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되 부패한 대화를 함으로써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명령도 우리는 받은 바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신앙 서적이나 주석서들을 읽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신약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다 아는데 문제는 순종에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사도들이 주었고 우리가 받은 주의 명령이 바로 이것이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성도들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영어로 saint인데요. 이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왜 당하셨다고요? 자신의 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만 해주려는 게 아니라 거룩히 구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문 밖에서라는 이 말은요, 성문 안에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세상의 비주류를 말하는 것이고 배척됨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삶이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의하면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따라서 살거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은 곧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서 거슬러 산다는 것은 세상 법을 어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삼가라고요? 음행을 삼가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어떤 단어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음행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거룩함과 음행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를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음행입니다. 영어로는 fornication이라고 돼요. fornication. 이 fornication이 이 영어 단어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음란한 단어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 연극, 인터넷 등 모든 것이 음행을 조장하고 있고 음행을 탐하는 내용으로 넘쳐납니다. 맞습니까? 음행은 또한 주님께서 이혼에 합당한 사유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고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성도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우리의 몸이 음행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바로 음행은 우리 성도들이 삼가해야 되고 피해야 될 죄가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입니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음행을 삼가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주된 이유는 구원받아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심판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음행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음행이었습니까? 오늘날 창고라는 동성애의 음행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어떤 감리교 목사가 동성애 퀴어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음행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엄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애써 외면하면서 또 이를 추종하는 현대의 신자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음행의 죄로 인해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 대부분의 교회 역시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들 속에 음행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 독립침례기를 겪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음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혼한 남편, 결혼한 아내인데도 결혼 밖에 다른 사람의 아내와 남편을 탐하는 이런 음행의 일들이 저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시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큰 환란 속에 던져 넣으심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장 21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놓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놓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뭔가 떠오르신 것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와 같은 큰 환난 속에 우리가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저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성애로 많이 이렇게 창궐해 있을 때 악한 지도자가 나오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세상 가치관과 이념과 이런 것이 판을 치고 또 동성애가 창궐하고 왜 이런 말도 못한 이런 음행의 죄가 창궐하는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여지를 주시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와 상관없느라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 여기서 자기 그릇이란 뭘 뜻할까요? 자기 몸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몸은요, 그릇, 장막, 흙집, 옷 등으로 이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은 그릇,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는 아내는 약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철장으로 그릇을 부수는 것이 바로 심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요, 질그릇이지만 보화를 담도록 지음받았음을 아셔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 보배가 누구실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주셨다라고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몸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교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교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몸인 이 그릇을, 이 질그릇을 어떻게 소유하는지에 따라서 주인이 사용하시는 그릇의 등급이 결정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릇은 종교에 이르고 어떤 그릇은 수치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히 구별이 되어서 종교에 이르는 그릇, 주님이 우리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맞습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을 알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욕정의 욕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욕정의 욕망은 불꽃처럼 타올라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욕정의 욕망은 육신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맞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육신의 욕정에 따라 마음껏 행하면서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망의 불꽃을 꺼트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욕종의 욕망을 완전히 사그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종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세욕과 부정함과 탐욕은 모두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까?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주께서 복수하시느니라라고 이 말씀이 매우 당황스럽게 여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분이시며 소멸시키는 분이시고 주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시며 그런 모든 자들에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복수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어떠한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여러분, 뭘 빼앗지 말라는 겁니까? 뭘 빼앗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뒤 문맥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 말씀에서 계속 무엇과 연결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음행의 문제와 거룩함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형제를 빼앗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도를 넘어라고 하는 것은요, 금지되어 있는 섬을 넘어가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여기에서만 쓰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말은요, 정말로 잘 들으십시오. 혼인관계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음행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넘보는 음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를 속이지 말라고요? 자기 형제를 속여라고 하는 이런 말로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의 아내를 탐해서 그 형제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음행의 문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현대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일에 일어날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성적인 순교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음행을 금할 것을 명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음행의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한다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판단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지체들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을 향해서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공하신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눈이 먼 자입니다.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거룩함은요, 분리를 기초로 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자신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분리. 무엇으로부터 분리입니까? 세상과 주변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분리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정함, 죄, 불법, 우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바로 성도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지 여기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때때로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지체를 의신 그리스도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몸인 지체를 무엇에 내주는가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무엇에 쓰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스마트 기기, TV, 영화 앞에 있다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지 않은 내용에 심취해서 기뻐서 즐긴다면 그것은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손발이 스포츠나 등산이나 낚시나 골프나 각종 놀이와 야유회 등에 너무 즐기는 것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즐긴다면 이건 역시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은 열심히 주의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따라 잘 행하고 산다면 우리가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때에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다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살지 못한다면 보상의 손실 때문에 후회의 눈물을 영원토록 흘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잘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공중 강림에 또 성도의 휴거의 때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날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 자세에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오시는, 또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음행의 문제를 또한 멀리할 수 있도록, 분리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